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입이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곁에 있었던 4,000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먹이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금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저녁 식사도 포기하고 달려오는 성도님들과 같이 말이죠. 이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풍족히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해서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지금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해 도시락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합하면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낭패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챙긴 것을 아셨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근심이 돼서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이야기하셨는데, 삼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로 듣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주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떡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셔도 떡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걱정, 이거는 1차적인 걱정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지만 떠나가지 않는 것이 먹는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제일 처음 받으신 시험이 떡에 관한 시험이었겠습니까? 모두에게 가장 첫 번째 근심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먹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라도 지금 바로 잊어버린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들의 헌신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과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고 또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면 상황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주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은 한 성도님의 말씀을 빌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떡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못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직전까지 수천 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떡 하나에 목매달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떡 하나에 온 마음을 빼앗기니까 영적으로 귀먹고 어눌하며 눈먼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전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고 눈을 뜨게 되자 비로소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에서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며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트일 때 비로소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눈과 귀와 입이 열려서, 에바다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선교 바자회를 하였고, 또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은 선교는 가지고 있는 파이, 떡 조각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다가 남는 조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언제나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떡 조각 보고는 시작도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해외 선교뿐이겠습니까? 지역 선교도,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도 모두 이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내가 들고 있는 떡 한 덩이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선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을 넣는데 이게 빵 전체에 금방 퍼져버려 가지고는 부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누룩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나쁜 영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것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것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불과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이야기를 했을 때 200만이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 나오는데 특별히 실명이 거론됐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합니다. 냄새나고 퍼져가고 몸 전체를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디모데 후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영향은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사람에는 관심 없이 외형만 거룩하게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헌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고 자기가 만든 법 지키는 데 집중했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질책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나와서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에 했던 기적이 무엇이죠? 7병이요. 그 전에는요 5병이요. 떡 조각 몇 개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나를 먹듯이 먹었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정 못하겠으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믿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섬기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수천 명을 먹이기는 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표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못할 것 같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신앙적인데 그 중심에는 온통 자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자기 계산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이제껏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멘트 칠 미장으로 외형을 아름답게 꾸며 놓아도 그 속은 썩은 시체같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교회라면 먼저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과 겉이 다 아름다운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확증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도가 한 마음이 될 것이라는 서로를 향한 강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과연 누가 마음을 같이 해줄까 염려해야만 하는 교회라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공감한다면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만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몇 주 전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아동부 PTA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의 헌신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확증을 갖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이 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믿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구나 라는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드러나는 것보다 중심이 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메디슨빌 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이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역사회가 칭찬하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네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돕는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비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세운 비전입니다. 비전대로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한인사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목회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헤롯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을 증축,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그가 행한 일은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귀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정치적인 욕심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이든지 아니든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치만 변동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죠. 정치적인 욕심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세 번째로 받으신 유혹과 일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들도 역시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가지고 길 가는 도중에도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씩 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고작 12명 중에 누가 높으면 어떻고 누가 낮으면 어때요? 그래봐야 12명 안에서인데 그 12명은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몰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 서열정하느라고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되고 싶은 욕심에 다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영적으로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훌륭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라고 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편지를 받은,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키재기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와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리더에게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법이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풀리는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갖는 참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디슨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40년 이상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고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대신 주님을 믿는 의지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로 하여금 떡 걱정을 하느라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 가운데에 겉모양만 치장하고 속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으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안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미국 교회는 100년 전에, 아니 200년 전에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선택되고 주님께서 구원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떡 한 조각의 마음 빼앗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옥합,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서 주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성령의 확증을 소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